마태복음 5장 20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마태 5장 20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여기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의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우리 시대의 소망 309페이지를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기만이 진리에 동의만 하면 의가 성립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론적인 지식, 삶 속에 증명되지 않은 그런 지식, 진리의 교회에 동의하여 입교하여 교인이 되어지지만 진리의 실제 변화시키는 능력과 은혜가 경험되지 아니하는 경건의 모양의 종교.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교회사에 더러운 치욕을 남긴 일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 109페이지 중간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신탁자라고 그들이 자랑하였지만 그들 속에 있는 죄를 그것이 막아주지 못했다. 지금도 같은 위험이 존재한다. 진리를 동의하고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진리가 실생활에 실천되어서 그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 진리와 조화된, 그들 말하면 관용, 친절, 오래 참음, 디모데전서 2장 7절. 예수의 정신과 품성에 동화되지 않는 삶의 모든 것은 다 기만이다. 로마서 2장 4절처럼 그리스도와 조화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기만이다.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였습니다. 겉으로 경건의 모양이 철철 흘러넘쳤지만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내적으로 주의 마음과 친절을 소유하지 못한 그런 가장된 의, 거짓된 의, 장식된 의, 성소의 온갖 기명으로 장식을 하였지만 그것의 위선과 도끼가, 이기심이 나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죠.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가장 세상의 저주거리다. 저주거리다. 이 말씀 읽고 여러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인정하신 의가 무엇인가? 분명합니다. 마음과 생애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이 의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란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죠. 우리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과 28절을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를, 로마서 3장 19절과 28절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때 이르러 오는 칭의, 의가 뭔가를, 그것이 왜 진리인가를 로마서 3장 19절과 28절의 주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보여주는 표징이다.
예수께서 가르친 의인은 마음과 생애가 율법과 진리와 그분의 뜻이 일치하는 것이 의인데, 소망 176페이지죠. 절교 사상과 동기가 목적이 절교 주님의 뜻에 순복되어진다. 실제로 삶 속에 내가 주의 뜻 행하기 절기오니 주의 법인의 심중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마음의 의, 우리가 가진 진리가 믿는 것이 진리라라는 사실이 뭐로 입증되는가? 그것은 동의하고 지적으로 아멘하여 되는 것이 아니고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품성, 변화에서 나타난다. 좀 이따 봅니다. 산상본. 예수와 같은 정신과 생각, 사상, 그분의 정신, 온화함, 관대함, 오래 참음. 거듭 말하면 예수의 품성과 조화되지 않은 모든 것은 기만이다. 가짜다. 하늘에 들어가도록 유일하게 하늘문을 열어주는 것은 그래서 의밖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그 의는 품성, 변화에서 나타난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교리가 진리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표징이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인가 자명합니다. 품성 변화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사실이 뭐로 증거되어지는가? 말씀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자, 우리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진리를 가졌는가? 진리의 백성인가? 그것은 삶 속에 증명되었는가? 살아있는 증언은 은행이 일치된 신자들의 행동 가운데서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된다. 그것은 우리의 안전은 성경에 매달리는 데 있다라고 믿는 한 백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배도한 세상에 선언하는 것이다. 이것이 큰 소리 외침이에요. 오직 성경에 일치된 한 사람의 모습을, 그들의 삶과 그들의 내적 모든 삶이 성경과 일치된 모습으로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이 우뚝 섰을 때요, 온 세상은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환할 때 이 사실이 입증될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들어보세요, 큰 배도의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 대정토 말씀처럼 오늘 회개한 자가 별로 없고 잘 부인한 자가 별로 없고 진리에 동의하면 교회 입교하는 참 편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배도한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위 대신에 인간의 지혜와 권위를 받아들인다.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망의 말씀 본문 하나 더 읽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친 의인은 실제로 그분이 계시하신 뜻의 마음과 생애가 일치되는 것이다. 죄된 사람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을 때에만 이것이 가능하다. 의로울 수 있다. 그렇게 될 때 참된 경건이 사상까지 향상시키고 생애는 고상하게 되어진다. 저도 참 부럽고 부끄럽지만 예수님의 말이 그렇게 부드럽고 아름다웠대요. 음악처럼 들려요. 음악처럼. 그래서 목회자들의 음성을 준비하래요. 거친 음성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대요. 예수님은 부드러우면서도 온화하면서도 마음을 찔러 쪼개는 음성이었죠. 왜요? 그 말에 성령의 권세가 함께 했거든요.
주님과 산관계를 통하여 참된 경건이 경험되어지면 신앙의 외형의 모습은 내적 순결과 일치하게 되어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가 무엇입니까? 속은 더러운데 겉으로 치장을 엄청 했죠. 그렇죠? 예모 있게 말하려고 애를 쓰고요. 남을 도와주려고 자선 봉사도 많이 해봤죠. 하지만 내적인 의가 없는 경건의 모양에 불과한 것이 언제 판명됩니까? 심한 바람이 불면 고호 오장처럼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면 빛이 바래고 벗겨져 버리죠. 무슨 말이요? 변질되죠. 변하죠. 그리할 때 우리 예배, 종교 행사 모든 것은 무가치한 예식에 지나지 않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 우리 정언의 한 말씀을 좀 보십시다. 선지자왕 188페이지를 좀 보십시오. 차가운 겨울바람이 상록수와 낙엽수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때가 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진리를 믿는 사람인지,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상관계를 통하여 의로워졌는지 입증할 시간이 멀지 않았답니다. 188 바로 밑에 말씀 보시면 모든 영혼들에게 시험이 닥쳐올 시간은 멀지 않았다. 거짓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강요당할 때,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 투쟁이 올 때, 지금요 평소 삶 속에서 차츰 세상 요구에 굴복하고 세상의 습관에 동화된 사람들은 조롱과 모욕과 투옥의 위협과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세력에 복종할 것이다. 그때에는 금이 찢기에서 분리가 될 것이다. 이 말씀 잘 들어보셨죠? 별 같은 사람들이 어둠에 사라지는 것을 계시로 보았죠. 금처럼 보였던 것이 거의 가짜임이 판명된다고 말씀하죠. 참된 경건은 그 칠레만의 경건과는 분명히 구별될 것이다. 그 찬란함 때문에 우리들이 감탄해왔던 많은 별들이 그때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참 두려운 겁니다. 성소의 장식품으로 꾸몄으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사장 의복을 입었습니다. 장로, 목사,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 자신들의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난다. 마태오 5장을 좀 펴겠습니까? 마태오 5장을 펴시고 산상본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마태오 5장 놔두고 펴놓으시고 산상본을 조금 더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계명을 하나하나 들어서 강조하고 그 요구의 깊이와 넓이를 설명하신다. 그분께서는 그 계명의 효력을 조금도 제거하지 않고 그 원칙이 얼마나 원대한가를 보여주며 유대인들의 외형적으로 순종하는 체함으로 치명적 과오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폭로하신다. 그분께서는 악한 생각이나 음탕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범해진다고 선언하셨다. 가장 작은 불의에라도 관계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범하고 자신의 도덕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살인은 마음속에서 먼저 존재한다. 마음의 중심을 품은 사람, 그의 발을 살인자의 길에 놓고 있는 것이므로 그의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몹시 싫어하신다. 마태오 5장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봅시다. 20절, 21절, 22절, 27절, 28절 여러 말씀인데요. 바로 주석을 바로 보겠습니다. 하늘책에 그려져 있는 모습들 잘 아시는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율법의 적용 범위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물론이요, 감정, 동기까지 이른다. 어둠 속에 숨겨진 것들 위에도 빛을 비추기 때문에 마음에 숨겨진 비밀을 드러낸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예수께서 땅바닥에 글을 쓰시면서 돌을 들은 사람들 얼굴이 마주치면서 시선이 밑으로 쏠릴 때 아시죠? 예수의 임재 앞, 얼굴 앞에 그들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 버려서 다 도망갔죠. 어둠 속에 숨겨진 것들도 율법은 뭐합니까? 쫓아갑니다. 모든 생각과 목적과 계획과 동기까지 그분은 아신다. 하늘 책에는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범했을 죄들도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참 누가 능히 서리요? 산상소리 외쳐지자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외쳤죠. 수군댔죠. 예, 맞습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아니하면 아무도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은밀한 일과 함께 모든 드러난 일도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것인데요, 자꾸 거짓말을 사람들은 가르쳐요. 심판 두려워할 필요 없다. 다니엘 7장 22절을 그릇되게 해석하면서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는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이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그분은 율법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품성을 측정해 보고 계신다. 화가가 사람의 얼굴을 화폭에다 그리듯이 각 사람의 품성의 모습들이 하늘책에 그대로 그려진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품성에 완벽한 사진을 가지고 계신다. 모세야, 너는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라. 내가 너를 안다. 어떻게 말씀했죠? 그것은 우리의 고백, 우리의 외양, 우리의 지위, 우리의 애적 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 책에 기록된 대로 안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분은 사진과 율법을 비교하여 보시고 각 사람에게 삶을 망쳐놓은 결점들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회개하고 용서받으라고 호소하신다. 한 말씀 더 보고 마무리합시다.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산상수훈을 마무리해 가면서 예수님은 율법의 계명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하셨어요. 그 율법의 범위, 넓이, 높이, 깊이를 낱낱이 설명하시면서 그들에게 의가 무엇인가를 설명하시는 모습인데요. 12장 14절을 우리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요. 13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솔로몬 보았죠. 이 땅에 총알을 가져본 사람이었죠.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높임받는 사람이었죠. 해보지 않을 일이 없었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모든 사람은 14절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할 날이 반드시 있다.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합시다. 율법은 완전하다라는 말씀 의미를 잘 아시죠? 왜냐하면 영혼을 완전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죠? 회심시켜서 치료받게 하도록 주님께 인도하여서 예수께 치료받은 사람 율법이 나았어. 그래서 율법이 뭐예요? 완전하다. 우리 한 동산의 집사님처럼 시편 119편을 다 암송을 참 했죠. 대단하죠?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십계명이 얼마나 간단 명료하기 때문에 얼마나 쉽게 암송할 수 있는가? 하지만 의미가 너무나 원대하여
부족함이 없고 외형적 행동만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뼈저리게 새기시고 삶에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상, 의도, 욕망, 정서까지 살핀다. 얼마 전 한 청년이 서재 들어와서 원장님 혹시 제가 실수했습니까?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까지라도 혹시 죄를 지었을까? 예민하죠. 아주 예민하죠.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속에 들끓는 질투, 시기심, 정오심, 악한 원한, 정욕, 야심 등을 다 주시해 본다. 이런 것이 악의 씨들은 뜻은 있으나 기회가 없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 기회만 되어지면 언제든지 나타나기 때문에 하늘의 법은 기회가 주어지면 지혈죄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죄악적인 감정은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평소에는 맑게 깨끗하게 보이는 유리창이 아침 동력의 햇빛이 뜨자 얼마나 더러운지 손자국, 손에 지문 자국, 먼지 하나까지 유리창에 있는 것이 햇빛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아침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수많은 인간의 말로 호리고 또 가장하고 고집된 안정을 심어주기 위해서 수많은 설교가 판을 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늘의 십계명 앞에 우리의 기록된 기록으로 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잊지 말고 정말 경건한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의 긍휼을 기다리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붙들어 매셔서 우리의 뜻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마음으로 즐겨 주 앞에 순복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주님과 관계하지 아니하면, 안에 가지 아니하면 철저한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실감하고 무시로 기도하며 무시로 주님과 대화하는 습관이 이루어지고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으로 호흡하는 매 순간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분명한 말씀을 봅니다. 누가 하늘의 신민인지, 구원은 모두에게 거저주는 선물이지만 이 선물은 주님의 의를 품성을 받은 사람에게만 선물이라고 우리가 안 적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흠도 점도 없는 주의 의의 선물을 받는 행복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느덧 한 주가 흘러가고 벌써 목요일,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주의 동산의 식구들, 가족들 한 명도 망각하지 말고, 망각하는 청취자가 되지 말고, 듣고 있는 자가 되지 말고 삶 속에 실천하는 진실한 성실한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